잠언에 나오는 여러 권면들, 도전들 중에서 이 본문 말씀은 꽤나 유명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도전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됐습니다. 게으른가? 나는 얼마나 게으른가? 어떤 면에서 게으른가? 이런 게으름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거울 보듯이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 게으른가? 라는 질문에 의외로 굉장히 자주 난 게으른 것 같아. 내가 지금 문제가 뭐야? 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의외로 난 게으른 게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일이 저 스스로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자신에게 꽤나 혹독한 잣대를 판단하며 나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수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높이 있거나 그런 거에 높이 있거나 혹은 그런 계획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이룰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하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잠을 줄여서도 조금만 더 해봤으면 이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 그런 일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르다라는 관점을 우리의 일 혹은 바람의 수준에서 맞춘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 게으르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바로 그런 거냐?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나의 바람만큼의 어떠한 성취 혹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수준으로 게으름을 바라는 걸까 정리하는 걸까 그건 아닐 거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우리 각자가 자신만은 아는 영역 때문에 자기를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듯이 우리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입니까?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게으르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옆에 있는 분도 자기만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유일하게 게으른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게으름에 성경이 무엇을 집중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개미에 대해서 배우라라는 것이 24시간 일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을 가지고 그건 부지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면 뭘 보고 개미가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반대인 부지런하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걸까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적용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준비하는 사람,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게으름의 반대인 부지런함이구나.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게으름과 반대되는 부지런한 어떤 모습, 개미. 근데 그 개미가 만약 우리가 지금 내가 게을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게으름의 개념처럼 우리가 늦게 일어나 어떤 24시간 깨어있지 못해 원하는 것만큼 일도 못해 이런 것에 집중이 있기보다 그들이 우두머리가 없어도 이끄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끊임없이 다가올 미래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지금 개미에 대해서 개미와 반대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할 때 배워 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두머리가 없어도 다음에 다가올 것을 놓고 준비하잖아. 그게 게으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이 게으름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가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빠도 게으른 사람 많이 봤어요.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엄청 바빠요. 근데 게을러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평소에 뭘 하지? 미래를 위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여행 가는 날, 놀러 가는 날 어때요? 엄청 바빠요. 친구들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 놓고 보면 엄청 바빠요. 그런데 바빠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게으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주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행동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미래와 내일을 위하여 의미 있고 소중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게으름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있으며 아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도 게으름과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양승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본인이 아는 분이 서울 본사에서 일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소일거리로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일산은 뭐 지방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외곽으로 아마 일산에서도 도시 쪽이 아니라 조금 외곽으로 이제 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부품 창고 옆에 그냥 울적하니까 작은 어떤 수영장 같은 거 수영장이라고도 민망한 그냥 물을 좀 파놓고 그냥 꼬마들이 물장구 칠 수 있는 만한 그냥 널찍한 물통 그거 그냥 수영장처럼 이렇게 만들고 퇴근하기 전에 오리 농장에 달려가서 청동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대요. 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대요. 아무것도 없으면 좀 썰렁하니까 거기다 오리 한 마리 사서 넣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밤새 이제 얘 얼마나 갖다 풀어놨으니까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얼른 가봤더니 세상에 오리가 물통 속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오리를 이리저리 이렇게 뒤척여 봤는데 짐승에 물린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수영이 전문이잖아요, 이 오리가. 근데 물통 턱에 기어 올라 보지도 못하고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물에 빠져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보고 오리 농장에 가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런 농장 주인이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몰랐느냐는 듯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대요. 이 오리가 우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인데 그래서 수영을 당연히 할 줄 모르죠.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배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오리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왜 가만히 오리를 보면 끊임없이 부리로 자기의 몸 이곳저곳을 이렇게 막 계속 쪼듯이 혹은 이렇게 긁듯이 계속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샘에서 그 기름을 묻혀서 자기 깃털 물에 이렇게 닿을 부분들에 계속 바르고 계속 덧칠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 녀석은 그 오리 농장에서 있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 볼 일도 없고 그리고 물에 떠서 다니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딱 띄워 놓으니까 이 솜 같은 이 깃털이 또 얼마나 물에 잘 젖어요. 푹 젖으니까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져서 익사한 거예요.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보고 외양을 보고 저거 잘하겠지, 저 모습에 익숙하겠지라고 싶지만 정작 우리가 당장 내일 바로 앞에 있을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보냈어도 오늘 내가 뭐 했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주일, 한 달 쌓여서 나 너무 된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는 게 없는 것 같아. 난 게으른 것 같아. 이런 도식으로 계속 갈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 일주일 후를 위해, 아니 여름을 위해, 아니 겨울을 위해
내년을 위해, 10년을 위해, 주님 오실 날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남겨지는 열매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게으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있으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정한 용서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좀 쉬려고만 하면 이 말씀 생각나서 나 빨리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 혼자 그냥 덜컥 들고 막 그래요. 자는 모습과 내 피곤하니까 나한테 조금 더 쉼이 필요해 이런 모습을 보고 게을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깨어있으면 24시간 깨어있으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깨어있는 것을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게으른 사람일 거예요. 왜 다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프거나 피곤하면 충분히 자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수면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에 잠자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귀에 가서 그렇게 언제 일어날까 언제 계속 이러면 다 게으른 사람이죠. 네, 게으름의 특징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이 본문 말씀이 밑줄 긋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단어를 좀 붙잡고 싶어요. 깨어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방금처럼 자는 거랑 깨어있는 거랑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니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잠이 들면 아무것도 의미 있게 붙잡지 못하고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일을 그냥 가만히 냅두잖아요. 내가 자고 있으면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가 자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던 제가 도와주거나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동시간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홀려보내는 시간보다 스스로 우리가 되어가는 일들을 보고 준비하는 거 그걸 보고 어떤 일이 있구나 어떻게 되어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그런 것의 의미라고 붙잡아 보았어요. 물론 다 그걸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잠을 자는 것은 함께 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잠을 자는 상태와 똑같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뒤로 미루는 거. 언제까지 잠잘래? 언제까지 뒤로 미룰래? 이게 같은 맥락이고 게으름에 대해서 묶여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거 그리고 잠들어 있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마주하고 그 일을 대처하기보다 뒤로 미루거나 잠자듯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거꾸로 그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일들을 잘 살피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뒤로 미루지 않고 다잡아서 함께 마주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특별히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미루다면 가난이 갑자기 찾아오겠지. 그 공감도 됐는데 더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빈곤이 가난과 빈곤이 똑같아 보는 것 같지만 가난보다 빈곤은 보다 더 폭넓은 겁니다. 시기 같은 거고요. 빈곤이 찾아오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뜨끔하냐면 마치 방패로 무장한 용사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해봐요. 혼자서 아무리 그것을 뚫어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더라도 방패로 다 막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꼼짝도 안 하고 점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일단 일종의 압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기력감 같은 것이 확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 아닙니까? 와 너무 마음에 진짜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쉬다가는 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걸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이런 설명을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다가온다고. 오히려 내가 쫓기고 내가 포위당한 것처럼 내가 밀리는 것처럼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 정말 그렇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탁 그려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마주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정의할 때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게으름. 게으름은 몸과 마음의 병을 보여준다. 나태함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잠을 몇 시간, 자기는 얼마 자? 난 3시간. 자기는 얼마 자? 난 8시간. 게으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육체적인 게으름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보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특징은 뭐냐면 정신적 게으름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게으름. 정신적 게으름은 뭔지 아십니까? 상상력을 상실함에 있다. 우리가 상상하고 뭔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상상하지 않고 그냥 맨날 반복되는 여러 일들, 그냥 반복되는 여러 일들에 매여 있는 것. 우리가 창조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반복되는 그냥 여러 일들에 적용해서 날마다 똑같은 루틴을 사는 것도 리차드 백스터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도덕적 게으름도 있다. 도덕적 게으름. 그건 뭐냐? 옳은 방향에 대한 선택이 없음. 내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옳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건 육체적으로 게으른 건 아니죠.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 게으름은 뭐냐면 이 일이 분명히 옳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걸 게으름이라고 봤어요. 도덕적으로 게으른 것이다라고. 그리고 영적 게으름이 되게 저한테 쫙 왔습니다. 무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게으름이다. 영적 게으름이다.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뭔가 다가오고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내가 분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9절서부터 11절 말씀하는 것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자고 있을래? 언제까지 뒤로 미룰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되어져 있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마. 그리고 그 일에 지금 순종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며 내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하실 일들이 있지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우두머리도 없고 뭐지만 내일을 준비하지 않냐.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 내게 있어서 날마다 부지런하게 더 오늘 어제보다 뭘 더 많이 해야지. 이게 부지런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일로서 내일에 꼭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야지. 이거예요. 바쁘게 바다다다다가 아니라 여러분 배짱이도 엄청 바빠요. 배짱이도 하려고 그러면 배짱이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다못해 노래라도 한다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보면 뭘 안 해서 바쁘고 안 바쁘고 뭐 게으르고 부지런한 게 아니고요. 그게 내일의 먹거리가 되냐, 내일을 준비하느냐가 게으르고 안 게으르고의 문제예요. 애들 게임하느라고 엄청 바빠요.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해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내일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무관심하게 뒤로 미루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상상하고 창조적으로 상상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그 일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심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지 위해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어쩌면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지 그 일이 계속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이 부지런한 삶의 핵심이에요. 주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심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